네, 형제자매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3월 캠페인 인사말은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입니다.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한 미소로 인사 잘합시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성구 함송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함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1교구, 2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번 주 함송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3교구 4교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다음 주 함송은 소시지 창고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오늘의 말씀은 구립교회 이광열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송가 4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찬양대 들어가네요. 예, 저는 여기 있어서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예, 안 들어가기도 하고, 예. 예,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멸망 속에 있어야 마땅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알지도 못할 까마득한 옛날에 주님이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흘려주신 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더 이상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으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복음을 맡겨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에게 주셨으니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양주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양주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박경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풍성한 구원의 역사가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 1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먼 땅에도 더 많은 굳건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가정 일일이 돌보아 주시고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내려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복음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고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마음판에 깊이 새겨지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입니다. (257페이지) 정도 됩니다. 비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제가 양주교회를 온 거는 동두천 교회 때 왔어요. 15년 된 것 같네요. 저기 이 교회당이 아니고 저기 상가에 있을 때 그때 왔습니다. 그때 어린 학생들이 지금은 청년이 됐겠네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세월이 막 쏜살같이 지나가서 가끔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전도인 수련회 때 보면 웬 할아버지가 지나가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 같이 봉사하고 했던 청년들이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1990년 3월 17일에 구원받았어요. 오늘이 3월 17일인 거 아시죠? 제 귀빠진 날입니다. 지금 딱 29년 됐고 이제 30년 차로 이제 가네요. 제가 29살 때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고 29살이니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죠. 그래서 바로 1년 후에 우리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우리 자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있어서 저도 얼떨결에 끌려가서 이제 교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 교사를 하게 됨으로써 제가 신앙이 많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봉사하다가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전도인 생활을 하다가 미국 남버지니아 교회죠. 지금은 남버지니아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단기 파송된 전도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대구 교회로부터 대구 달서교회가 처음으로 대구 지역에서 분가를 했습니다. 우리 박경수 목사님 계셨던 곳이죠. 대구교회. 그곳에서 분가를 해서 거기 초대 전도인으로 가서 대구에서 한 8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경상도 사람이 다 됐고 사투리도 막 썼는데 이제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나서 서울에 왔습니다. 8년 있다가 오니까 서울이 제 고향 같지도 않고 어색하고 막 그랬는데 겨우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목욕탕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들리면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막 그랬었는데 서울에 와서 5년 지내다가 3년 전에 2년 3개월 전에 구리교회로 다시 발령이 나서 지금 구리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교회와 구리교회는 엄청 가까워요. 다리 하나만 건너면 한강다리만 건너면 구리교회입니다. 이사하는데 15분밖에 이제 안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구리교회에서 봉사하고 있고 구리 아시죠? 구리는 굉장히 손바닥만한 도시입니다. 인구도 19만 명밖에 안 돼요. 20만도 채 안 되고 굉장히 작은데 교회를 4개 교회 하나 분가를 시켰어요. 작은 지역이지만 형제 자매들이 참 열정적으로 살아서 남양주 지역에 남양주는 굉장히 크죠. 양주 남쪽이 남양주라고 하던데 남양주 지역에 교회를 4개 분가시켰습니다. 마석교회, 남양주 오남교회, 남양주 평내교회 그리고 1년 전에는 남양주 별내교회 이렇게 분가를 했어요. 별내교회 분가할 때 한 60명 정도 이렇게 구리교회에서 나갔는데 그 자리가 이제 다 또 채워졌어요. 이제 죽도 먹은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강당이 좀 차가지고 여기도 강당이 많이 찼네. 강당이 차서 또 내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양주 별내교회 내보낼 때에 총 6억을 이렇게 해서 줬는데 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고 물론 이제 더 차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되니까 또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당이 한 560석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데 주일날 그중 강당이 다 이렇게 거의 차는 것 같습니다. 요새 다시 분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역시 분가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양주교회도 뭐 교회당을 늘리든가 분가를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차 있어서요. 그래서 하여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구리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잘 이렇게 하면 구리교회가 잘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죠. 수고하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또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주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내부적으로는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했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겠습니까? 하나가 돼야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저희로 온전히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제자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이루어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하나가 될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인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아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 외부의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도 정말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만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평화하고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원수가 생기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를 잘못 가져가서 그들과 관계가 불편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면 할 수 없으면 불화하라는 뜻이 아니죠. 성경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모든 사람과 다 평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멀리하라는 사람도 있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성경에서 허락하는 범위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를 맺지 말고 다
평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서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쓴뿌리가 생겨서 대인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다툼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으로 갈 수 있을 개연성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2장 2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고린도후서 300페이지, 신약성경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만날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바울이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단적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도덕적인 죄를 많이 용납했던 그런 모범되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권했습니까?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함께하고 교회 안에 타락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아내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계속 그런 나쁜 죄 가운데 있을 것을 염려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이 말은 바울이 정말 불가피하게 그런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면 참 그 성도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올까 염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죄들 때문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대인관계를 잘못 가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폐해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대인관계를 잘못 가져가면 여기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파생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교회는 분열이 되고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이겠죠.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투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를 드러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경적으로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냥 내가 해결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대인 관계를 이렇게 그르치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인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들은 어떠한 경우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그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릇된 말과 태도를 합리화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하셔. 나는 원래 이렇게 말을 좀 투박하게 하는 습성을 가졌으니까 그냥 당신이 이해하세요. 이런 말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대인관계를 파괴시키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놓고 자기는 그냥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당신이 이해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찔러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줘요. 우리 육체를 칼로 이렇게 찌르면 아프고 피가 나오죠. 그거는 근데 이게 꼬매고 상처를 꼬매면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근데 말로 마음을 찌른 것은 어떻게 꼬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를 해놓고도 자신이 돌이키거나 정말 반성하지는 않고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해하세요. 이건 참 무책임한 말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고 자기 중심적인 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을 해서 남에게 상처를 줬으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했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요. 대인관계가 깨집니다. 또 부정적인 감정,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고수하고 있어요. 그걸 해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미운 감정은 용서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니까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죠. 얼마큼 미워했어요? 막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끝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은 거예요. 우리 창세기 27장 한번 보죠. 창세기 27장 41절. 창세기 27장 41절, 39페이지나 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에서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때문에 장자의 명분까지 팥죽 한 그릇에 뺏기고 심지어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까지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에서가 야곱을 엄청 미워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곡할 때가 가까웠는데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런 미운 마음을 끝까지 가져갔습니다. 그죠? 이 결과가 뭐예요? 지금도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에서의 후손이 아랍 사람들이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4,000년 동안 이 미움이 가시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미움이 가시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파괴입니다. 둘 다 파괴하죠. 계속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잘 참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도 안 좋아요. 성경은 용서하라 그랬죠. 참고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참는 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잖아요. 얼마 전 EBS에서 의사들이 분석했는데 사람이 막 분노할 때 이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이 막 분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혈관을 막아버린대요. 그 콜레스테롤이. 그래서 막 분노하다가 자꾸 막 넘어지잖아요. 막혀서 그런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그런데 성경에서 참으라 그랬죠. 사실 참아도
참아도 똑같이 나온대요. 콜레스테롤이. 예?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일까? 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안 나온대요. 그게 아세요? 예. 용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니, 분을 내는 것이 죄인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뭐예요? 분노가 일어나면 스톱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참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더 큰 죄로 발전하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래서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노가 있으면 그날에 끝내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끝내야지. 계속 연장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또 육체적인 건강에도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노를, 미워하는 마음, 삭히지 못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마귀가 이용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게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되죠. 그죠? 네. 그리고 문제를 준 사람과 대면을 꺼려요. 보기를 싫어합니다. 물론 나한테 막 문제를 준 사람들한테 일시적으로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잠깐 얼굴을 안 보는 것은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 사람 꼴을 안 보는 것이,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이게 내 분노의 표출의 수단이다. 아주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상대가 느끼게 한다면 인간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죠.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맞아줬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더니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어떤 분은 살찐 송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살찐 송아지도 싫어했겠지만 진짜 싫어한 것은 맏아들이 싫어했죠. 그죠? 아니, 나는 아버지 옆에서 계속 아버지 봉사를 했는데, 아니 저렇게 모든 아버지의 돈을 창기한테 다 갖다 버렸던 말지 아들에게 많은 송아지를 잡아주고 좋은 옷을 입히니까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보질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상면하는 것을 꺼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들. 저가 이제 맏아들이죠. 노하여 아버지 방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보기를 싫어한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갔죠. 그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앞에 그 사람이 딱 오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딱 오면 얼굴을 딱 돌려버려요. 이건 그 사람과 이제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완전히 깨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얼굴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말아야죠.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죠? 이런 면에서 정말 모범이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라는 제자가
자기를 은삼시에 팔 줄을 알고 계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주여 누가 주님을 팝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떡 하나 주는 이가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딱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눈치를 챘다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최소한 유다의 귀 하나는 잘라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걸 왜 몰랐을까? 근데 분명히 떡 하나도 줬는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다 알았지만 얼굴새가 안 변하고 다 정말 똑같이 사랑했던 거예요. 똑같이 대해줬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눈치를 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대해준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대해주고 사도 요한에게 대해준 것처럼 정말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이 대해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람 얼굴도 보지 않고 정말 외면해 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가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제3자에게 가서. 그런데 그 제3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언젠가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말이.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다 듣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뺑뺑이 돌아서 듣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불편한 마음들을 제3자에게 가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거기다 막 스트레스를 풀고 다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을 이렇게 숨겨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을 한번 찾아보죠. 잠언 25장 9절입니다. 잠언 25장 9절. 잠언 25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그냥 너에 관한 얘기만 하라는 거야. 자기에 관한 얘기만. 근데 남의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남의 은밀한 일들을 다 누설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절에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요. 나중에 듣게 돼 있어요. 돌아와서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인관계를 아주 그르치는 치명적인 겁니다. 남에게 어떤 사람들의 비밀과 허물을 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의 감정만 얘기하면 됩니다. 남의 것은 왜 얘기하냐고요. 남의 얘기를. 그게 그 사람 대인관계를 아주 그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주 대인관계를 그르치는 치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성경은 복수를 가르치고 있지 않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해요. 아까 읽었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고 말씀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정말 치명적으로 그 사람과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수가 된 상태에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내부적으로도 원수가 돼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또 이방인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또 원수가 돼서도 그들에게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차라리 본인이 불의를 당하라. 본인이 속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가
불의를 당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것을 막 법정에다가 고소하고 경찰에 고소하고 재판을 의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계시고 하나님 세운 일꾼들,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가서 좀 교대를 하고 해야지. 이거를 이방인한테 가서 이방인 재판관한테 가서 고소를 해버려요. 이건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9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수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고린도 성도 간에 분쟁이 있었죠. 다툼이.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간 거야. 재판장한테 간 거죠.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피차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송사함으로 이미 완연한 허물이 쌍방이 일어났나니, 그죠? 서로가 허물만 드러낸 거다. 아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속는 게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내가 그냥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렇죠? 여러분 형제자매가 다툼과 분쟁 속에서는 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는 거예요. 그걸 형제자매를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철저하게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이기려고 그렇게 한다? 그것은 아주 대인관계를 치명적으로 원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단계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대인관계를 가져가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끗이 인정 안 하고 합리화해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미워하는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요. 세 번째는 문제를 준 사람하고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네 번째는 제3자에게 가서 다 꼬나 바쳐요. 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렇게 그런 방법을 해결했을까요? 성경은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어떤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더 걷잡을 수 없는 것으로 치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태도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일까요? 먼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봐요. 성경에서는 마음을 한번 더 넓혀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딱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관점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인지하게 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태평양처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태평양처럼 우리 마음이 넓어질까? 지역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다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나에게 문제를 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인격을 훈련시키는 도구다. 그 사람은 정말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넓어질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해고지를 하는 사람도. 예?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어서 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출애굽하려고 하는데 바로라는 까다로운 왕이 방해를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정말 까딱 안 하는 고집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로 왕을 누가 세웠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바로라는 방해자가 있어도 그 방해를 뚫고 출애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해꾼 바로를.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으로.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 바로에게 말씀했죠.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더 큰 능력을 보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거예요. 방해꾼 바로. 바로만 없었으면 모세는 아주 스무스하게 출애굽을 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까딱하지 않는 바로를 왜 세웠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앞에 까다로운 형제자매, 까다로운 이방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다로운 이방인들, 까다로운 형제자매를 성경의 말씀대로 대해서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왕권을 빼앗겨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막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사울의 가족 중에 시므이라는 가족이 이 다윗을 막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피를 봐서 내 족속 사울 왕을 쫓아내더니 내가 이제 네 아들한테 당했구나 하면서 막 먼지를 뿌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의 충신 아비새가 칼을 빼서 저 개 같은 자가 우리 주를 저주한다 해서 내가 칼을 빼서 저의 목을 자르리이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왜? 그 시므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다윗이 잘못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저를 세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다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 사무엘하 16장 한번 보죠. 사무엘하 16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489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89페이지 사무엘하 16장 9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10절. 왕이 가로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11절은 같이 읽어요.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자, 이 시므이를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서 나를 저주하게 한 거니까,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것이니까 저를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죠?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관점에서만 봤을 때는 다윗도 정말 목을 잘려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딱 생각하니까 그 저주를 받아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한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문제를 준 그런 사람들을 그냥 한 가지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구나,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런 일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생기는데, 안 좋은 일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그 상황도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섭리 아시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합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안 좋은 일,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들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를 영어로 providence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로는 뭐예요? 미리라는 뜻이에요. 비던스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지하시죠. 그죠? 미래의 일을 미리 보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작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한 일들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를 들면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니,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은 요셉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편애. 다른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편애하면 안 돼요. 정말 자기 자식들 다 똑같이 대해줘야지. 편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머지 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요셉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 측은하니까 유다가 그냥 애굽에 팔아넘기자라고 해서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애굽에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보디발 집안에 들어가서 가정 총무로 막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디발 가정 총무로 일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했죠. 그래서 정말 아내 외에는 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성실하게 일했어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 아내의 유혹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그건 정말 성경적이잖아요. 그죠?
같이 짝짝꿍하지 않고 정말 그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서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일이죠. 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 정결하게 사는데 계속된 고난이 오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꿈 해몽을 잘 해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때 마침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야곱의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형들은 요셉 본 순간 정말 다리가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했던 아이가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했던 형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당연히 미움이 와서, 그리고 위치가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형들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태평양처럼. 그러니까 그 자기를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던, 그것 때문에 막 산전수전 온갖 고생을 다 했던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한번 보죠. 창세기 50장.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이 요셉의 형들이 막 너무 이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을 날이 다가왔구나 하고 벌벌벌 떨었는데, 이 요셉이 형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선으로 바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이 뭐예요? 이 민족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절대 망하지 않고 그 민족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약속해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이 역사가 진행하는 한 전멸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굶어 죽어서 전멸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그런 방법으로, 형들이 미워하는 방법으로 애굽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그랬죠. 그걸 딱 인지하게 되니까 요셉이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과, 심지어는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돌봐주겠다. 이건 정말 용서에다가 사랑을 더한 거죠. 그죠?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여러분을 막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그런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하게끔 허락하느냐? 내 인격을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게 당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본인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꺼이 허락한 거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한 일이 막 당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죠. 아니, 선을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근데 왜 선을 행하는데 왜 고난이 오죠? 왜 안 좋은 일들이 생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애매히 고난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애매히 고난 받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 받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나간 그 자취를 우리가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억울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참는 거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죠. 욕을 욕으로 갚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밑에 보시면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욕을 많이 먹었는데 대신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부르면 12영 되는 천사가 와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 군사들을 또 유대인들을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 당할 때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고마우신 예수님이 정말 저 길을 갔으니까 나도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성경에 예언해 놨잖아요. 당황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면서 성경에 보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때도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4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난을 받아 준비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환난 중에도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를 아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셨고 그 길을 따라올 것을 말씀했으니까 그걸 기쁘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치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하면 그런 일을 해코지한 사람에게 가서 싸우고 다투고 해결했겠죠. 그죠?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다. 애매히 고난받는 것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황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처럼 그냥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이런 잘못을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자기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넓어집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연약함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돼요. 나는 저런 게 없을까 이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어떤 형제 자매가 또는 사람들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에게는 정말 그런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말씀이에요. 남의 잘못, 남의 허물이 있으면 그걸 비판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가 그런 잘못이 있어요. 남의 허물이 자기에게도 다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잘못하는 행동,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행동 있잖아요. 저런 행동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그런 일을 가끔 보면 내가 내 자식한테, 내 아내한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싫어했던 행동이거든요. 아버지를 그런 싫어했던 행동인데 가만히 보면 나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내 자식한테도 할 때도 있고 내 아내한테 할 때도 있고. 돌아보니까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정말 미워해서는 안 됐었구나. 정말 나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 앞서서 그 비판하는 일이 자기에게 있는가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 로마서 2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240페이지. 로마서 2장 1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막 남한테 문제를 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판단하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정말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하는 행동이 자기에게는 없습니까? 찾아봐봐요.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지. 넓은 마음이 생기죠. 제가 옛날에 제 자매가 전철 안에서 있죠. 지갑을 잊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지갑 잊어버리면 그 카드, 신분증 이런 거 만들려면 동사무소를 다 다녔어야 돼요. 우리 자매 운전도 못해요. 근데 내가 막 바쁜데 얼마나 바쁜데 막
다 운전하면서 다 신고해서 다 갱신받고 막 그랬어요. 바쁜데 막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냥 잊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그걸 머리라고 갖고 다니냐, 어? 그런 머리를 왜 갖고 다니냐 하면서 막 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 주에 후포교회 설교가 있었어요. 옛날엔 길이 안 좋아가지고 포항까지 비행기를 딱 타고 이렇게 갔거든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가 휴대폰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매가 뭐라 했겠어요 저한테? 그걸 머리로 갖고 다니느냐. 아주 똑같이 그냥 제가 그냥 되갚음을 받은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어제도요 우리 자매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다치지는 않았는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탁 부딪힌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오늘 양주교회 와야 되는데 여기 차도 없어졌어요. 지금 차도 교회 차 타고 왔어요 지금. 근데 딱 이제 사고 현장을 딱 갔는데 막 그냥 사고 수습을 하는데 뭘 할 줄 알아요? 제가 다 보험회사 연락하고 뭐 다 해서 했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도 조금 있으면 또 그런 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자기를 돌아보면 정말 자기가 그럴 잘못한 일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농후하게 있거든요.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아니, 나도 그러는데 왜 내가 저분을 용서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틀림없이. 그리고 정말 해로운 일을 당했다면 자기는 잘못 없고 해로운 일을 당했다면 아까도 했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선으로 되는 거예요. 선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그 뒤에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아까 본문 찾았던 로마서 12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57페이지.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다음에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죠. 니들이 갚지 마라. 사실 우리가 갚을 자격도 없죠. 우리는 성경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우리는 다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입법자나 재판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율법의 입법자고 재판자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심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따라서 심판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여러분, 내가 원수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수 갚을 때 더 공의롭게 갚아주셔요. 하나님은 더 잘하니까 그 사람의 잘못을.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했죠. 그죠? 그러면 너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도록 해놓고 우리는 배고프면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이 한순간에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 있죠.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비방받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구스 이방인 아내를 뒀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십보라라고 하는 아내가 광야에서 죽고 이제 재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별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하고 결혼해야지. 왜 구스 여자하고 결혼하냐고. 그런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 족속 외에는 여호와의 개종을 하고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유대인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방인하고도 결혼할 수가 있죠. 모세가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민수기 12장 이하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했지 비방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다른 선지자에게는 꿈에도 나타나고 이상 중에 나타났지만 내 종 모세에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 그 이유는 다른 이유죠. 미리암과 아론이 얘기했어요. 야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민수기 12장 2절에 나오죠.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진짜 목적은 자기가 모세의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위치에 가고 싶은 거예요. 구스 여자 때문이 아니고, 그건 하나의 명분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자,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 미리암과 아론한테 비방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근데 거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목사님 딸 이름이 온유인데, 이 온유라는 말이 참 뭐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건 우리 한자어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뭐 그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진짜 뜻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해코지를 당한 거예요. 억울하죠, 그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 아니, 막 가서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변론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원수 갚았죠? 어떻게 갚았어요? 이 미리암을 문둥병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미리암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버렸어요. 미리암이 잘못한 게 분명하죠, 그죠? 문둥병을 내린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문둥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문둥병이 낫죠, 나중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더 무서워. 근데 왜 자기가 하려고 해, 그거를?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면은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선으로 악을 대하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마실 거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문제를 준 문제 자체와 문제를 준 사람하고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고. 그죠? 우리가 문제 자체는 우리가 미워해야 되죠. 그러나 문제를 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걸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시편 103편 한번 찾아보죠.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에서 서에서 옮긴 게 아니에요. 우리 자체를. 우리의 죄만 동에서 서로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 죄만.
왜 그렇게 했죠?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 죄만 없애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존재케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만 하나님이 없애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허물 있잖아요. 그것만 미워하면 돼요. 사람까지 미워해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을 넓혀야 돼. 그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태평양처럼 넓어져요. 다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내적으로 대인관계가 좋아지면 양주교회를 통해서 정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거고, 또 외부인들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분이 우리들의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이건 복음이 안전해질래야 안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만 넓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적극적인 행동이 뭘까?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제 적극적이 돼야 돼요. 뭐냐? 첫 번째, 여러분이 가해자일 경우에 있죠.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일 경우에 아까 말했죠.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남자답게 있죠. 딱 얘기해야 돼요. 그거를 막 자존심 때문에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거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투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깨끗하게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정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했잖아요. 잘못을 고해야 돼요. 서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시대에는 예물을 드리는 게 없죠. 우리 시대에는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도 듣고 교제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형제들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교제 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보다 먼저 뭐예요?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형제하고 원망 들을 만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부터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있잖아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도 끊겨요. 왜? 하나님께 아무리 제단에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제물을 그냥 옆에 두고 가서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형제 자매하고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깨끗이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더라도 일단 잘못했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말씀했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예? 없어도 그런 나는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어도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굴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 왜 그럴까? 말씀대로 순종했거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요. 저도 정말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또 교회 일이 많다 보면, 교회 여러 일을 하다 보면 더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이런 말씀 있죠. 정말 교회 뭐 일을 안 하고 전도 안 하면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갈등이 생기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정말 화해하고 화해가 안 되면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성경에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기도하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진짜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옆이니까 읽어볼게요.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내가 불편한 관계가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는 그 이방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미워하지만 말고 기도해 보세요. 성경대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이 햇빛을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내려줘요? 비춰줍니까? 아니요.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에만 내려주십니까?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셔요. 의인에게만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처럼 아버지처럼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요, 깡패들도 해요. 깡패들도 그런 건 다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호의롭게 대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다 하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도 한번 사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저도 정말 기도를 해봤더니 그 사람 앞에서 내 표정이 정말 밝아지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다가와. 그래서 더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보통 형제보다 더 친해, 그분하고. 더 정말 사랑을 나누는 관계예요. 그게 실제로 된다니까요. 근데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안 해보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다툼은 언제 일어나느냐? 자기가 옳다고 느껴질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껴지면 말다툼 안 해요. 그냥 깨갱하고 말지. 그죠? 근데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때 그때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툼이 일어났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옳은 것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피차 허물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다툼은 절대 하지 말라 돼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봐봐요.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디모데 후서 2장 23절 24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예. 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변론 있잖아요. 변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옳은 거를. 예. 근데 그 변론이라는 거 앞에 무식하다고 말씀했잖아요. 예. 무식한 변론. 이것은 다툼을 일으켜요.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진짜요? 네. 뭐 그 경험상 생각해 보세요. 계신 분도 다 다툼 한 번씩 해봤으니까. 말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무리 자기 방법이 옳아도, 자기가 옳아도 해결되질 않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엄명이라 했죠. 말다툼은 엄명이에요. 말다툼 하지 않은 것은. 왜?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제가 원래 구원받기 전에 불의를 보면 좀 못 찾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가서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그냥 따져야 돼. 돌을 던지는 한 있어도 해야 돼. 불의한 것이 드러나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아이고 나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런 걸 완전히 중지됐지만, 정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합당치 않고 부당하다 느끼면 가서 좀 따져야 돼. 그래서 회사 다닐 때도 노동조합 활동했어요. 그냥 뭐 사장님들 막 하고 와서 따지는 거 다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야지 좀 속이 후련해. 그리고 막 그래야지 내가 정말 이게 의롭다는 걸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받고도 그 기질이 어디 갑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말을 잘못하는 형제가 있고, 막 나한테 막 말을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막 따져야 돼. 가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결판을 내야 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제가 마음에 정말 평강을 찾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문제만 되고 괴롭고 고통스럽지. 말씀 보니까는 아무것도 해결도 안 되는 게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말다툼은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피해야 돼요. 하면 안 돼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진짜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말다툼 하지 말아요. 옳은 거를 막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그 자리에서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하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왜 용서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 그분을.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자,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죄를 다 용서받았죠?
그 용서받은 게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렇죠. 그런 용서를 받았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으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 줄 아세요? 60조 원 돈이에요. 60조 원.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럼 100 데나리온은 얼마인 줄 아세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아니 6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 줬는데 자기한테 빚진 1000만 원짜리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왕이 그냥 다시 용서 취소해 버렸죠. 그죠? 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본인들이 알아. 딴 사람들은 몰라요. 본인은 잘 알죠. 자기 자신은 얼마나 많은 탕감받았는지 자기가 잘 알아. 그런데 자기에게 잘못한 거, 어떤 형제 자매나 이방인들이 자기에게 잘못한 거는 자기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진짜 코딱지만큼도 안 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좀 생각 좀 해봐요. 그러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그 작은 빚은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계속 안 들으면, 저분이 계속 그 얘기를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할 텐데.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충분히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이 잘못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있는 게 어려우면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그런 걸. 기도를 딱 해보세요. 그러면 내 얼굴 표정이 변하고 기도할 때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표정을 주님이 주셔요. 주님이.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잘못은 용서하고 또 잊어야 되지만 정말 그 어떤 개인의 중대한 잘못 있잖아요. 무슨 간음을 했다든가 사기를 쳤다든가 뭐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거는 그냥 잊으면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해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해서 권면하라 그랬죠. 만일 들으면 너희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데려가서 말마다 증창케 하라 그랬죠.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말씀했죠. 어떠한 잘못은 정말 교회에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처음에 가서 권면하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가 안 들으면 교회 전도자에게 알리고, 어떤 건 회중 앞에서 정말 그런 죄들을 걸러내야 됩니다. 중대한 죄들은. 그죠? 우리가 그런 중대한 죄가 아닌 거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얼마든지 용서하고 마음을 넓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잘 가져가야 돼요. 아시겠죠? 대답 안 하시는 분은 계속 억하심정으로 살 거예요. 미워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분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육체도 안 좋고 막 하고 이제 쓰러져 버리세요. 진짜예요, 이게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내가 용서받은 마음으로 싹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정말 하나가 되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기 원하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빨리 그 화해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요. 이 교회의 힘으로, 하나 된 힘으로. 꼭 그렇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대인 관계를 정말 성경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역사하는 교회 안에 두셔서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귀한 복음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셔서 세우신 양주교회가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항상 교회를 깨끗게 해주시고 교회를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합당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 베푸신 그 큰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는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몽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도 집회 4월 1일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됩니다. 소식지 뒤편에 보면 그 72분의
기도 부탁자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계 수양회가 4월 12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현재 그 사전 접수 중에 있고요. 3월 31일까지 접수를 하는데요. 오늘 주로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그 회별 모임 때 참석하실 그 분들을 확정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19일 날 화요일 날은 11조, 12조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3월 30일 날은 그 3호 교회 입당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호로 생명의 빛 원고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 간증과 시 수필 등을 그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원고를 4월 5일까지 그 이메일 주소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윤범 부목사님은 오늘 고창교회에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박경수 목사님은 내일부터 북수원교회, 그 다음 주에는 화성교회 대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가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청소하신 다음에 1시 반에 이삭부 모임과 각 그 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3시 반에는 봉사부서 모임이 있고요. 5시 반에는 전도 상담부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